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은퇴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양 목사님에게 35년 동안 사역의 이야기들도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면서 수양관을 갔는데, 가면서 2시간, 또 식사하면서 1시간, 너무나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나 같이 대화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11시까지, 11시쯤까지 좋은 유익한 시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제가 첫 번째 이곳에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 양 목사님과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저는 양 목사님을 위해서, 양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모를 거예요. 이 양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저를 믿고 저를 위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양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수양관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35년 동안 처음엔 예배당도 없고 새벽기도 드릴 처소도 없어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바다를 향해 기도하셨던 그 양 목사님, 그 청년이었을 때 양 목사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부족한 종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리 위임식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양 목사님께서 섬겼던 포레스트 믿음 장로교회를 위임해 주는 자리와 같았습니다. 단 둘이지만 한 인생의 노른자인 35년의 전부를,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인생의 전부를 헌신한 믿음 장로교회를 부족한 제가 위임받았다고 하는 실감이 처음 들었는데, 그 실감이 저를 갑자기 두렵기도 만들었습니다. 실제 두렵기도 한 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해 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누르지 못하는 교회,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신명나는 그런 기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교회를 위임받았어요. 다음 주일 부족한 제게 위임될 이 믿음 장로교회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누르지 못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를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위임받은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도 위임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만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실컷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일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통하지 않고 헛수고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땅에서 열심을 부리는 것들이 하늘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열쇠는 여는 건데 땅에서 여는 것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제가 이 땅에서 만지는 영혼들마다, 제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제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늘에서 통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 취임식에
이 하늘에 준 열쇠가 이 부족한 종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셨느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부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시몬입니다. 사이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걸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게바를 그리스말 헬라말로 하면은 피터,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제1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와 그의 모든 후계자들인 교황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18절에 나와 있는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캐톨릭은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반석을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구분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때 베드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 후계자들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은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들입니다. 이게 페트로스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언젠가 주일 아침에 광야에 묻힌 바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산을 떠받치는 반석, 어떤 지역에 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안반을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낱개의 작은 돌멩이인 페트로스가 아니라 땅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거대한 안반인 페트라였습니다.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캐톨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금세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위임받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천사가 되었다가 사탄이 됩니다. 천사가 되었다가 사탄이 되기도 한 베드로 이외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금세 허물어지고 금세 쉐이킹이 되고 금세 무너져버릴 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 작은 돌멩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수없이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산을 떠받칠 만한 거대한 안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반석은 오직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는 반석은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이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주시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주는 교회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이후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교회가 위임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혼동합니다. 역사에서 이 사실이 혼동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목사가 아무리 출중해도 이 조목사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걸 위임받은 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업가도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이 작은 돌멩이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수없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되기도 했다가 천사가 되기도 했다가 쉐이킹하고 움직이던 이 베드로 이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 한들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가 이외에도 어떤 훌륭한 설교가 이외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목사는 이 믿음 장로교회를 위임받은 종일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보혈을 뿜어내는 믿음 장로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멩이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 그런데 교회가 위임되었네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돌멩이밖에 안 되는 베드로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위임되었고 이 고백 위에 천사의 열쇠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교황들에게만 교회가 위임되고 있습니다. 1824년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카톨릭의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체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위임권을 보유한다. 누구든지 로마의 교황이 이 위임권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의 파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캐톨릭의 교회의 열쇠는 오직 베드로와 교황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근데 캐톨릭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을 물려받은 우리는 이 캐톨릭의 전통에 반하였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오직 예수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다시금 언젠지 모르게 우리도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캐톨릭처럼 이거에 반하는 자는 파문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위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위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저 혼자만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노예에서 파송한 위임받은 목사일 뿐이지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인 제사장직의 전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Lord is Christ.
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를 위임받는 비결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맙시다. 적당하게 타협했다가는 세상의 부패한 교회와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만지는 영혼이 천국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지는 영혼들마다 하늘에 통하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영혼과 여러분들이 만지는 가정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형통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The Lord is Christ.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그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십자가 지겠다고 한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는데 금세 책망을 받습니다. 진품을 보지 못하고 모조품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6장에는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제자들과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대답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를 못하는구나. 하늘의 색깔을 보고 그날의 일기예보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에는 무능함을 책망한 겁니다. 별것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분별해야 되는 것에는 무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는 것을 알려 하고 안다고 해 사람들이 호들갑인데 정작 알아야 될 지식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이동하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에 대해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보이는 떡만 기억했습니다. 5병의 기적도 7병의 기적도 모두 보이는 육신의 떡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왜 떡이 있는데, 이 떡 1개가 있는데 왜 사라질 떡만 보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한 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예수를 보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생은 보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는데
모두 배부르고 출세하는 꿈만 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 성공만 있지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플로리다로 목회하기 오기 직전에 목회 구상을 하기 위해서 옥스포드에 몇백 년이 된 아주 오래된 수도원에 한 주일 동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 말씀을 통해 제게 들려주시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하루 동안 그 수도원을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속엔 곱게만 생각이 되고 수많은 가정과 교회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 걸려있는 예쁜 모습만 우리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내 옆을 지나가도 다 알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예수님만 지나가 봐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내 옆을 지나갈 때는 누구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 옆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옥스포드의 수도원 한가운데서 제가 그걸 깨닫고 눈물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을 지나칠 때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풍채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해줬다. 우리가 언제 함께 했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몰랐는데 굶주렸던 그 사람을, 배고팠던 그 사람을, 헐벗었던 그 사람을 함께 해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땅에 나왔는데 모두 다 알 것 같지만, 모두 다 안다고 자신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버렸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는. 교회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위임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위임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위임된 게 아닙니다. 출중한 것들에 위임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자본의 논리에 이 교회가 위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논리와 다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반석 같은 사랑의 교회,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위임이 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교황이나 저에게만 위임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맡기고 위임하셨습니다. 저만 믿음 장로교회를 위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사역자로 이 믿음 장로교회를 위임받은 겁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닫으면 닫힐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부리는 것들이 하늘에서 통하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제가 이 땅에서 만지는 영혼들마다 하늘에서도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다만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반석 같은 사랑 위에 교회는 위임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위임받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늘에 통하는 축복이, 이 열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